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보니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실 때에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아셨나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잔인하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행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늘 새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늘 같은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충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건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천하 온 천하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다. 누리라고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인지 사단이 한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선하고 나는 나무 열매만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만 먹지 말아라. 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면서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금한 그것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가 탐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걸 먹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먹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한 가지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었다. 사단의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완벽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꼭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딱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누리되 오직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우리가 믿을 때에 자꾸 헷갈리는 것은 인간적인 규범과 도덕적인 그런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우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문화적인 관습에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부딪히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어디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물 건너의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은요,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화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생활한다든지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그걸 가지고 싸워서 우리의 주장을 아무리 해도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문화가 맞고 그 나라 법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것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는 내가 속한 데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나의 생각, 내 살아온 경험과 습관, 모든 경험,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보다 보니 이게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혔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섞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느냐?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 사람의 아들들의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배워와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나왔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합이 나왔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함을 지켜라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들을 동일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보면은 전도할 때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할례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 할례를 해라. 근데 이방인에게 있어서 할례가 필요 없으니까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그에게서 목적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데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한 것이 그럼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 할례는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하라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만 할례냐, 마음에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면 그럼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할례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것은 다 갖췄지만 그러나 정작 속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이유. 왜? 가인의 자손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셋의 자손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됐는가? 섞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섞여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가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행동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힘이 약합니까? 섞여버렸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저 로마 지하 무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활하였습니다. 예배하였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자에 몰려 죽었습니다.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불같이 일어났고 마침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구분이 되었다. 구분이 되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했어요. 아니 강했다면 사자에 물려 죽었겠어요? 강했다면 그들이 쫓겨다녔겠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숨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구분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자 같아도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신앙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딱 유지하고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엄격치 못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위축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네요.
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희생 때문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자랑해야 될 것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더군다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섞이지 말고 구분하라는 거야. 세상은요, 재물이 신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합니다.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일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나 말하고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있는데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은 어쨌든 하나는 중하면 하나는 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오늘 이 에스라가 왔을 때요,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걸 통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에 결혼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멸망당해서 그래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세상이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어떻게 됐더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그 먹었던 것을, 개가 그 쏟아부은 것을 다시 먹고, 개가 그 목욕을 한 것도 개가 그 다시 그 뭡니까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방인과의 그런 통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짧은 시간에 자녀들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나갔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부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이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맡았으니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너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구했으니 내가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구하 명령 건설 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말년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론 그가 전도서를 보면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그들을 위한 신당을 다 가졌대요. 신당이 1000개야. 개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아내가 1000명입니다.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나라를 둘로 가르신 거예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서부터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세상에 또 결혼하더라고요. 또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9장에 보니까요, 에스라가요 막 속옷을 찢어요. 9장 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요, 세상에 머리털을 쥐어 뜯고 수염을 뜯고 막 옷을 막 찢어버리고.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에스라가 자기가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룩을 원하시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여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왜 우리가 거룩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 여기 지금 와 있는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제사장들, 왜냐면 성전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들 많이 왔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을 보고 왔겠지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더라. 이것은 더하여서 누구의 문제냐?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무엇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이 누구의 말 생각납니까?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에게서 낳은 그 자녀들 기억나십니까? 로로아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시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로암미라 하지 않아. 로로아마 하자. 로하마,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긍휼을 받는 자라. 전에는 내 백성이, 베드로가 말하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통회하면서 정말 막 울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에 에스라 주변으로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가 저녁 때까지요,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가지고 막 한탄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예배 때가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찢어진 옷 그대로, 머리 뜯고 막 수염 뜯은 그대로 사람들을 불러모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두고 회개하는 장면이 9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8절에 보니까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를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하는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무너진 것을 수비했다.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하여서 통혼하여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이 땅을 죄악으로 우리가 물들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0장에 보니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사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0장 2절이죠.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을 우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또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당신은 이것을 주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소서. 우리가 돕겠나이다. 에스라 혼자서는 일을 못했겠죠. 스가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아내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쫓아내었어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는 말을 안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에 순종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우리가 교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믿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단호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가 말로만 그렇게 행하지 말고 행하라.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뭐 아마 인권단체에서 일어나서 뭐 소수민족을 뭐 핍박했느니 뭐 아마 이런 것만 일어나지 않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뭐 이슬람 그거 뭐 계속 사원 세워놓고 막 우리가 그거 있어서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아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이요 왜 일찍 죽었느냐?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종기래잖아요. 왕들이요 다른 거 독살로도 많이 죽었지만요 종기 때문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요즘 같으면 종기가 병입니까? 병 아니에요. 그냥 한 딱지든지 그냥 고약을 묻히더니 뭐 눌러 짜면 그냥 터져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못해. 왜? 왕의 몸에 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거는 그거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절대로 왕의 몸에 칼을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끙끙 앓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종기를 알아봤는데 정말 종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알아요. 여러분 종기가 있으면 죽습니다. 히스기야도 여러분 뭐 때문에 죽어요? 종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이사야가 전해준 그 무화과나무잎에다 바른 그 황부에다 붙이니까 그거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하셨으니까 그거 난 거지. 안 그랬으면 히스기야도 그때 죽었다. 몸 안에 있는 종기를 도려내지 아니하면 몸이 죽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죄악을 우리가 도려내지 아니하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권을 얘기하고 여기에 사랑을 얘기하고 안 해요.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의 죄악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야훼를 경외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끊어버려야 될 옛 관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세워야 될 것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쏟아가지고 자꾸 잘못된 것에 자꾸 우리가 묶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도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이게 이방인과 결혼한 건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쁘니까 뭐 함께 뭐 어디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내가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